사랑하는 설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 이렇게 10월 달에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에 대한 소개가 어제 말씀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야말로 당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해 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의심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욥기가 던지는 질문 앞에서 과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자신의 이기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지금 풍성히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물질의 복, 그리고 다윗 왕에게 주신 그 높은 지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에는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지위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유가 될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길 원하고 우리의 가족이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어떻게 보면 마치 참된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질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복에 연연하며 기복신앙에 머물기를 사탄은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복신앙에 머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에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 성도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예배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욥에게서 복을 제하면 그가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게 되지요.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향한 믿음과 섬김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욥의 삶에 닥친 고난이 그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를 드러낸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믿음의 동기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만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 욕심을 받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중요했으며 하나님과 지속적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목적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기복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자세로 세계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부와 좀 더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의 삶을 그러한 믿음의 결기를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나를 위하여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적인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